요한복음 12장 23절로 28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라가다 나의 나의 죄악에 나면서 영적으로 믿으리니 하나님이 나를 내 앞에서 그 영이 여기시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옆사람 뒷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게요. 참 교육이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 전까지 오는 게 그렇게 녹록한 것만 아닙니다. 네, 제가 이제 밤에 꿈을 꿨어요. 꿈을 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축복을 나눠주려고. 미신이 아니고 여러분들 축복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제 꿈으로도 간혹가다 하나님이 꿈을 생생하게 하셔서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나? 그래서 어떤 경고도 있었고 또 예언도 있었고 축복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교회의 담임 목사다 보니 이제 이 축복을 나눠야 되겠다. 이미 우리 가족한테 나눴어요.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예? 나로 말미암아. 제가 물고기를 큰 걸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누가 태몽인데 우리 집엔 그럴 일이 없고 네. 주변에 혹시 예, 다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물고기가 먹고 싶나 아주 선명하게 예, 제가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이래요. 저는 낚시를 별로 아주 청년 때 몇 번 가보고 낚시가 너무 시간 낭비가 심하더라고요. 그거 한 마리 잡겠다고. 저는 그물이 한번 확 넣어서 확 잡거나. 예, 이게 이제 낚시 언제 기다리고 있어요. 저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이라 확 그물로 덮어야 돼요. 근데 이제 꿈에는 제가 누구에 따라 낚시를 따라간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고기를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우와, 야 저런 고기를 잡는 처음 보네. 그러는데 제 여기서 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보다 10배 큰 이만한 게 잡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큰 걸 잡으면 무거워야 되잖아요. 이게 가볍게 쑥 오더라고요. 가볍게 쑥 오서 와 이만한 게 오더라고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학교에서도 신학교의 모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글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이 고난 받을 거라는 것을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 사명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냐? 예수님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게 예수님의 절정이에요. 죽어야 사니까. 자신이 죽어야 많은 사람이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울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모른다는 게 축복이에요. 미래를 모르는 게. 알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일까. 근데 예수님의 33년 인생은 태어나자마자 글로 가는 거예요. 예, 글로. 이제 쇼펜하우어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하는 인생은 이제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제 불교에서도 생즉고다. 생즉고. 그래서 이 생즉고를 어떻게 벗어나는가? 이 고민을 철학자들이나 뭐 성인들이나 이 고민을 많이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의 절정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죽음. 그러니까 그냥 죽는 것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몰래 죽는 것도 아니고 만천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받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발가벗겨진다라고 하는 그것도 형벌이거든요.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이제 중동 사람들이 그렇지만 몸을 가려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하다니까요. 싸맨다고요. 그래서 털 하나도 안 깎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발가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기의 조구라고 예수님이 적어도 속된 말로 팬티는 걸치게 돼 있잖아요. 아니에요. 다 벗깁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치와 조롱과 비하와 그걸 다 이제 자기 자신이 그를 감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말이 안 되죠. 수치죠. 수치인데 이걸 왜 영광이라 그래요? 영광. 그러니까 이 영광이란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자신이 이루는 것에 대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 기쁨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고 아픔일 수도 있고 수치일 수도 있고 배고픔일 수도 있고 아주 그 굶주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최고의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글로리의 영광이 영광. 그러니까 그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자, 이미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순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유를 들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원래 이게 자연의 이치죠. 여러분 이제 봄이 되니까 이제 거름 주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뭐 음식물 있으면 땅에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뭐 썩어서 그저 거름이 될까봐 열심히 거름. 알아요 우리는. 아, 하나 떨어져서 이게 죽으면 이게 거름이 돼갖고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게 자연의 이치.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 자연의 이치를 보면 예수님이 자연의 이치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자연의 이치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대자연을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자연 안에는 우리가 자연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요. 알려준다고요. 농부들이 너무 잘 알아. 자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잘 안다고요. 그래서 그걸 일반 계시라 그래요. 일반 계시. 오늘 성경 말씀은 특별 계시. 직접 다이렉트로 주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자연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자연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니까요. 이 자연 만물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자 보세요.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어요. 봄이 되니까 우리 만물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우리 이제 아이들 어제도 꼬맹이들과 이제 예배 드리면서 저 바깥에 가서 이제 운동하는데 보니까 옛날에 몇 주 전만 해도 저 겨울이 꽝꽝 얼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새 뭐예요?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제가 저거 이제 이렇게 영상 하나 우리 이제 쇼츠에 올렸는데 너무 이뻐서 그 옆에 고양이가 햇빛을 탁 쬐면서 야옹 야옹 하고 그 옆에 물이 졸졸졸졸 흐르고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고 아이들이 막 소리 내서 뛰어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광경 자체가 뭐예요? 이게 아 봄이 왔구나. 예. 꽁꽁 겨울에는 애들이 못 나가요. 추워서. 그러니까 여기서 막 놀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봄이 되니까 아이들도 나가서 놀고 고양이도 뭐 맨날 추워서 어디 돌아다니는 고양이들도 저 바깥에서 햇빛 바라기 하고 있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아, 그걸 좀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자연에 다시 죽었던 자연이, 꽁꽁 얼었던 자연이, 무너졌던 자연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구나. 그리고 다시 그 생명이 움트는구나.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부활이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사람이 딱 죽으면 끝났다라고는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을 사실은 우리가 부활을 많이 경험해요. 어떻게 경험하느냐? 실질적 부활은 아니지만 간접적 부활을 경험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손자, 손녀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쪽에는 많으신데. 예, 장로님 없으세요? 손자, 손녀 취급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손자, 손녀 보면은 나 닮은, 그죠? 나의 모습이 있고 내 자식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뭐예요? 부활이에요. 또 다른 나가 거기서 자라고 있잖아요. 또 다른 내 모습이 그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손자가 자라고 있는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해봐요. 나는 지금 점점점 어떻게 해요? 낡아지고 있죠. 근데 그게 바로 영광이라고요. 그게 거룩함이라고요. 예? 야, 너 내 손자, 내 자식인데 너는 안 되겠어.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뭐야?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뺏어서 내가 독식하고 나밖에 모르는 그런 부모,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없다고요. 왜? 나는 낡아가고 나는 후퇴하고 나는 무너져도 나는 주름살 져도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과 내 손자는 내가 먹인다고요. 왜? 그게 하늘이 준 본성, 즉 사랑의 아가페적 사랑의 DNA가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들어있다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점점 죽어감에 대해서, 늙어감에 대해서 비탄하거나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내가 늙고 내가 희생하여 내 자손이나 내 후손이 자라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고 기뻐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자기 자랑은 거의 안 하는데 손자, 손녀나 자식들이 뭔가 요만큼 대학 학교 가면 어떻게 해요? 얘기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하고 싶죠. 우리 어저께 우리 이제 그 양동교육협동조합에서 우리 임명자매의 우리 집사님, 임명 집사님 이제 딸이 이제 용인대학교 경찰 행정학과에 붙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꿈이 경찰이 되는 게 그 친구는 꿈이 그거였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여기 가서 반주도 하고 그랬죠. 경찰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 꿈을 이룬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장학금조로 이제 우리가 기증하면서 하는데 제가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서 이름 밝히는 거를 프랭카드를 달아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중간에 빼고 원래 김사랑이잖아요. 김동그라미랑이라 했는데 목사님 그냥 이름 다 밝혀주시지. 그럼 얘기하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딸을. 응?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자기는 무너져도 자식들이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 바로 뭐예요?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나는 죽어도 돼. 나는 무너져도 돼. 내 자식, 내 후손은 잘 되길 원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에 세워진 하나님의 이치예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의 집안의 울타리를 넘어라. 그 사랑이 너의 삶의 자리가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넘어가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훈련될 모습이에요. 내 자식만이 아니라 남의 자식도. 그래서 저도 사랑이가 이제 많이 배우진 못했지만 저한테 그래도 내 자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물론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제자도 있어서 같이 이렇게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방 아이들이 무슨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뭐 어디 붙으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뭐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에, 나와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이나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 후손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저도 우리 교회 성도님 자녀가 이러더라 저러더라 라고 나도 떠들고 싶은 거예요. 왜? 같이 함께하는 연대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정서는 자기 집안 울타리를 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 건 세상 사람도 그렇게 해요. 자기 안에, 자기 울타리 안에 머물러 있고 자기 혈족 안에 머물러 있는 거는 세상 사람도 한다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늘에 우리도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열매가 되었으니, 응? 우리도 이제 땅에 떨어지면, 우리도 이제 떨어질 시간을 기다리는 거. 땅에 떨어지려면 우리 인생 삶 자체가, 그래서 죽지 아니하면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예수님 말처럼 하늘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뭐라고요? 우리는 죽으면으로 가라요. 죽으면으로.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섬김으로, 우리가 희생함으로 세상을 살릴 수 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자리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예배당 다니고 교회 다니고 궁극적인 건 그래 천당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만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런 심보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예배당 다니고 왜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죽으면으로 가려고. 이 세상을 살면서 자꾸 우리는 뭐예요? 나를 무너뜨려 남을 살리는 자리로 자꾸 가는 거라고. 그렇게 훈련돼야 되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훈련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공부시키고 그 아이들을 어머니의 요구대로 그래요. 상급 학교 진학도 시키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키우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 키우는데 저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아요. 그것도 과정 중에 하나이지만 최고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이타적 인생으로 죽으면의 자리로 가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아이가 아니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런 아이들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도 이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저도 그거를 당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그 시골에 거기는 여기보다 더 시골이죠. 충북 단양군 대강면 용부원 1, 2 마을 이름도 음지마을이야. 1위는 양지마을이야. 왜냐하면 산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마을이 들어가 있거든요. 해가 저 양지마을은 벌써 해가 막 짱짱 뜨는데 여기는 그 양지마을에는 절이 있었고 음지마을에는 교회가 있었어요. 꼭 10시 반 되면 그 절에서 나바사 이게 막 방송을 틀어요. 돈이 많으니까 절이. 교회는 땡땡땡.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래요. 그 음지마을에 공장이 3개가 들어와요. 저희 아버지 공장. 아버지 라이벌 공장. 또 풍안 도로마이트라고 왜 그 아스팔트 하면은 요즘에 요만한 자갈 있죠. 그래서 단양군에서 음지마을이 제일 잘 사는 마을이 됐어요. 공장이 3개나 들어오니까 노동자들 다 누구예요? 동네 사람들이야. 예. 처음에는 농사 짓다가 딸 아들들만 보내다가 엄마들만 보내다가 이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들이 농사를 다른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뭐 돈이 막 돌아가니까. 그래서 가장 축복받는, 그 당시에 비디오도 먼저 사고 차도 먼저 사고 이런 동네가 되어버렸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것보다 그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하고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기 시작하니까 음지인데 도리어 거기가 양지가 돼버렸죠. 예.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자기를 무너뜨려 남을 세우는. 그래서 25절에 경고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결국은 이건 세상의 이치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석교회도 이 단석교회가 우리밖에 모르는 교회, 우리 단석교회밖에 모르는 교회면 정체성도 없는 거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마을 회관에서 마을 주민들끼리 함께 먹고 사는 거라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예수의 제자로서 이 훈련을, 자기를 죽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엇이 필요한지 그 일들을 자꾸 죽이면으로 가야 된다.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좀,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이것을 훈련받고 이것을 이겨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번에 이제 책이 나오잖아요. 이제 책은 이번에 제가 쓰고 싶은 책을 썼고, 이제 사장님이 이제 요구하는 책이 있어요. 또 기독교 서적을 써야 돼. 이 부분이 있더라고요. 책을 제목이 벌써 나왔어요. 섬김의 기술. 섬김의 기술. 그래서 이런 책이 나보니 외국인이 썼는 걸 섬김의 리더십이더라고요. 그래서 섬김의 기술. 섬기는 것도 공부하고 섬기는 것도 배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그다음에 먼저 마음으로 섬기고 말로 섬기고 물질로 섬기고 행동으로 섬기고 이런 섬기는 훈련을 우리가 자꾸 해야 되는구나. 왜냐하면 결국 이 세상은 많은 열매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방법은 너희가 죽으면, 너희가 무너지면, 너희가 죽고 무너지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는 것은 이게 이 땅을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너져서, 우리가 희생하여, 우리가 섬기는 인생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많은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그럼 그 섬기는 자도 그 열매에, 그 영광스러운 그 열매에 함께 동행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에서 이거 마찬가지죠. 자기밖에 모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교회는 지금은 막 왕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는 다 등 돌려요, 사람들이. 그게 무슨 교회냐고.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이 미워한다는 이 해석이 조금 그런데,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자꾸 부인하는 거예요. 나보다도 남을. 내 생각보다도 남의 생각을. 그래서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배려하려고 하고, 자꾸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본성이,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죠. 우리 자녀밖에 모르고, 우리 아이밖에 모르는데 자꾸 남의 자녀가 보여야 되고, 이웃이 보여야 되고, 세상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예요. 낮은 곳이 자꾸 보여야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보세요. 여기 한번,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럼 누가 보존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겠다는 거야. 무슨 말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자는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그를 영생하도록, 그가 영원히 살도록 그를 내가 인정하고 보존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내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내 욕심으로 내 방법대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내가 이타적인 사람이 되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삶으로 자꾸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보존하겠대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생하도록 보존하겠다. 그래놓고 보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 땅에서 그의 삶을 통해 결정되는구나. 나 예수 믿어요. 나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념이거나 가치이거나 구호일 수 있어요. 삶이 없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의 제자 되겠다고 하면서 이기적으로 살면 그게 예수의 제자입니까? 아니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욕망이고, 그거는 구호고, 그거는 신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예수 믿고 있다고 보면 그 사람이 이타적인 삶을 살려고 하고, 자기보다 남을 생각하고, 그게 바로 이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믿음은 내용이지 믿음은 구호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신념이 아니라고요. 한국교회가 오해하는 그거예요.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예수 믿어.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그래요. 자,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의 전제는 뭐죠? 그 사람이 나올 줄 알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줄 알아.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 그게 믿습니다. 자, 나 약속 지켜야지.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약속 지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게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은, 믿음은 행동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잘한다라고 해요. 잘한다. 그래서 한국 교회 신학이 어처구니가 없다고요. 예수 믿어. 그래서 믿습니다. 그럼 당신 천당이야. 예. 그 순간에 확보는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용으로 봐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해놓고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건 믿음이 아니지.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타적인 사람이 되시든 이기적인 사람이 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무조건 이타적인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면은 무섭고 힘들고 못할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순종하시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예,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없어요.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래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들 거기 있으리니. 거기가 어디예요?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려면 나를 따르래요. 예수님처럼 살래요. 그러니까 저쪽에 앉아서 믿습니다 하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예수님 저 앞에 가 계신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그래서 구경꾼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 행동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목사로서 안타까워요. 저건 믿음이 아닌데. 저건 신앙이 아닌데. 저는 선포하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구멍에서 피는 안 나지만 우렁차게 외칩니다. 하나님 나라 가시려거든 진짜 제자 되세요.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그래서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발걸음 쫓아다니래요. 그럼 뭐예요? 그를 귀히 여기시라.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하나님이 이쁘다고 여기는 거예요. 주성이 할머니가 있어서 주성이 얘기를 참 하기가 꺼려지는데 주성이가 저희는 엄청 이쁘고 귀해요. 뭐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우리 아들이 첫사랑인가 하여튼 성공해서 이제 손자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와서 딱 이제 와요. 이제 아직은 이제 한 명이니까. 당연히 지가 받을 줄 알아. 뭘? 코코가 아니라 핫초코 한 잔을 대령해야 돼.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요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어디서 하냐면 휴게소에서 이제 빵 이름이 뭐지? 만주리아. 요번에 만주리아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튀기다가 이제 남은 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거 딱 그걸 보는 순간 내일 아침에 이거 주성이 주면 되겠구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핫초코에다가 만주리아를 데펴갖고 주성이 대령했죠. 야, 우리 이거 먹고 이제 오늘 성경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먹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죠. 얘는 벌써 알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면은 목사님이 나에게 핫초코를 줄 것이다. 예, 이미 기본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가 할 일도 알아. 이미 우리가 이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그림 그리기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예. 이미 펜을 하나 딱 들고 있어. 빨리 주세요. 달래. 그래서 오늘 같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믿음이란 신앙이나 이런 거예요. 와갖고 내가 당연히 받을 거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받았으니까. 누렸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무조건 우리니까 노예처럼 아니에요. 주시는 게 더 많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허락된 주시는 게 너무 많다고. 근데 그럼 그거를 주성이는 미안해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가 받을 거로 본인이 알아요. 그리고 또 뭐 하더니만 지가 꾸깃꾸깃하고 뭘 봉투를 내놔. 예. 그러니까 할머니가 주시는 이제 헌금인 것 같아. 이제 기억이 났나 봐. 여기 있어요? 그럼 이제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드릴 줄 아는. 이제 훈련을 하는 거죠. 자기가 이제 먹다가 보니까 어떻게 해? 이거 까먹었잖아, 이거. 까먹었는데, 먹다가 보니까 나도 줄 게 있네. 예.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감이에요. 내가 드릴 게 있구나. 내가 하는 게, 그래서 뭐예요? 얘가, 물론 아직 돈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에 자기한테는 되게 거금이잖아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이건 이분이 가져갈 것이라는 거 분명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어떤 행위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고요. 주성이가 여기 와서 뭐 교회 와서 뭐 안정련님 따라서 뭐 일을 하거나 뭐 이거 안 했어요. 아무것도 쟤는 한 게 없어요. 그죠? 그 존재가 이미 이 아이에게 내가 핫초코를 주고 이거를 줬을 때 얘가 기뻐하다라는 것을 내가 알아.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부터 저거 가지고 애한테 주면 되겠구나. 뭐예요? 나는 기쁨으로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성이가 이 자리에 와갖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준비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자리,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에 가면 여러분이 받아 누릴 게 너무너무 많아. 네? 그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영적인 축복이 될 수도 있고 너무너무 많다고요. 근데 그거를 못 누려. 거기까지 못 오는 거야. 제가 주성이한테 그랬어요. 주성아, 할머니가 가지 말라 그래도 와. 그렇게 하겠대. 그렇게 하겠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그러니까 목사는 그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딱 왔을 때 이 사람이 받아 누릴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많은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야. 거기까지. 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여기시는 자리에 사용되어지고 쓰여지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마음의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이 고난의 때. 저도 저희 가족들을 잘 섬겨야 되는데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얘기 막 불평불만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제가 계속 이 목회 자리에 섰을 때 우리 가족에게는 플러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뭐 이런 자신감이 있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돈을 벌 자신이 있거든요. 나가면,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면, 근데 그게 행복한 삶이 아니라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가족들은 힘들죠. 어떨 때는 강요받기도 하고. 그래서 막 그런 토의도 많이 하고 회의도 많이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저만 좀 희생하고 우리 가족은 희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저만 좀 무너지고 우리 가족들은 좀 그래도 좀 보기 좋게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이 때를 좀 면해 주옵소서. 왜?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해 이때 왔나이다. 그래, 이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어쩌면 아버지의 사명이지만 가족의 또 다른 사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28절에 얘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즉 내가 내 아들을 들어 사용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주님, 어떨 때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하십니다. 잘하고 있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은 내가 너 때문에 기쁘다. 내가 너 때문에 감사하다. 조금 고생스럽지, 조금 힘들지, 뭐 되게 힘들고 뭐 되게 어려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이제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와, 그 세월을 잘 끝내고 잘 경주하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은퇴하시는구나. 그게 일견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그 자리까지, 그 세월을 잘 이겨냈다는 거. 예. 나는 저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계속 또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달려가야 됩니다. 두 가지. 가급적 자신을 부인하세요. 그리고 남을 돌아보고 가족, 이웃을 자꾸 돌아보는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히 쓰여지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삶으로 열매 맺고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